나무 밑은 시원하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이제는 조금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그 삼양천 쪽을 이렇게 좀 한 달 전은 아니고 한 좀 걸어봤던 것 같아요. 걸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웠었는데 저희 교회 앞에 보면 큰 우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 시에서 설치했던 그 그늘 막 쳐 있는 거 거기 밑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야 정말 그늘막 정말 시원하다. 처음엔 이게 뭐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그늘막 밑에만 좀 들어가도 머리가 좀 덜 뜨겁고 그리고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늘막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무 밑은 시원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요, 아니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성경에 나온 인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의 사람 그 누가 딱 떠오르죠? 성경의 지혜의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솔로몬이 바로 또 떠오릅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골리앗 하면 누가 떠올라요? 바울이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금 누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가 떠오릅니다. 지금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냥 절에 다니는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상식 같은 그 정도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자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다니엘의 말씀인데요. 사실 다니엘이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지금 다니엘서의 배경을 쭉 보면 가문 출신이었고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 남유다가 함락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유다의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당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다니엘의 부모도 죽습니다. 그들의 형제 친척도 다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아마 분명히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바벨론의 나라와 함께 전쟁 중에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처참하게 바벨론에 짓밟혀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 다니엘의 나이가 사춘기라고 많이 말해요.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딱 마음 가운데 좀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학부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난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렵고 힘들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응답 안 하실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막 합니다. 내가 소원을 막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자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상황은 어렵게 꼬여갑니다. 근데 기도에서 하나님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을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전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은 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는데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이 마음이 첫 번째 듭니다. 그리고요 원망과 불평이 불같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 어쩐지
내가 좀 소원 같더라. 아니 우리 셀지기가 나한테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하던데 다 뻥이라고. 아 응답 안 하시던데? 하나님 뭘 응답해? 내 삶은 더 어려지는데. 이렇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완전 꼬였잖아요. 부모가 죽습니다. 형제간이 다 없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분명히 흔들려야 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대학 부채들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명히 다니엘같이 이렇게 인생이 꼬일 때도 있을 것이고 하는 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이 정말 말도 못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꼭 다니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조만간 나에게 일어날 일이구나. 여러분 조만간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취업, 결혼, 자식을 놓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꼭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사실 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다니엘을 데려가요. 네, 포로로 잡아가요. 몇 살 때? 어린 나이에. 사춘기를 겪어가는 우리가 지금 추측으로는 14에서 18세 이렇게 지금 사실 보거든요. 이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을 데려가는데 데려간 이유가 뭘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나이에 노역을 시키긴 좀 약간 그래요. 그렇다 국가를 지키라고 뭐 나가서 국방임을 지키라고 하기도 약간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춘기를 경험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직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사춘기는 중학생 때 오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엄마들은 뭐가 와?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엄마들의 갱년기를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엄마들의 갱년기 때 여러분 잘못 말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엄마들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빴다가 갑자기 뭐 요셉아 잘했구나 야 이놈 새끼야 이러고 있다가 엄마 밥 한 번 줄 네가 퍼먹어 뭐 이러고 있다가 막 그래요 사실. 그런데 엄마의 갱년기도 그렇지만 사춘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노답입니다. 노답. 그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놈의 사춘기가 제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딱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집에 큰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세요. 전 이렇게 말해드려요. 그냥 집에 큰 강아지를 한번 남자들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냥 큰 강아지를 키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강아지 어떻습니까? 밥 주면 좋아합니다. 밥 좀 줘요. 사춘기 걸린 남자애들 보면요. 밥 주면 좋아해요. 맛있는 거 좀 좋아해. 그리고요 가끔씩 간식 주잖아요. 그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하기 싫으면 자라 그래요. 가더니 자 그러면 엄청 잘 자요. 강아지 또 배부르면 또 자요. 막 짜증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바람 쐬주면 엄청 좋아해요. 이게 바로 이 강아지들. 우리 사춘기 걸린 남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주면 좋아하고 밥은 좀 짜증내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아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건 짜증내고 그리고 심심하면 다 자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춘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 감정 요동치는 그 시간 가운데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왜 데려갔어요? 사실 그때 이 바벨론에서 왜 이 어린 이 학생들 데려갔냐면 바벨론에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남유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빼버리고 친바벨론. 바벨론은 좋은 곳이고 바벨론은 막강한 나라고 바벨론 통해서 이 나라는 확장될 거야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키고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어린 다니엘을 데려간 거예요. 포로로.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일제강점기 있었죠. 여러분 엊그제가 최근에 우리 8월 15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습니까? 광복절. 우리나라가 해방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때 저희 대학부 사양팀은 물놀이를 갔다 왔습니다. 부럽죠? 별로 부럽게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강진 땡땡 사람들이나 데 갔다 왔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빨이 떨릴 정도로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정말 입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여름에 거기 가면 정말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8월 15일 날 제가 갔다 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이 어린 이 다음 세대들을 많이 일본에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왜 그랬냐? 친일본. 친이라. 그래서 일본의 좋은 문화를 우리나라에 계속 보급하면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놀라운 정책을 폈던 게 사실 그런 그 바벨론의 정치였습니다.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오늘 1장부터 쭉 보는 건데, 자, 보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왕이 이 다니엘을 뭐 했다? 높였단 말이에요. 예.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떤 신분이었다? 포로였단 말이에요. 포로된 신분이었는데 이때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요. 그리고 어떡하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시킨다? 어른으로 삼았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바벨론의 문화를 배울 때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 녀석 진짜 똘똘한데?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데? 콕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게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요, 정권이 바뀌어요. 자, 다니엘서 5장 29절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시작.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극을 합니다. 등극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 가운데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모진을 싹 바꿔요. 야당으로. 만약 여당에서 정치권에서 여당에 출마했던 그 후보가 정치에서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야당을 싹 없애버리고 여당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을 참모진으로 많이 깔아요. 왜? 왜 그렇습니까? 나랑 일하고 일 편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나요? 자, 여러분 총학생회 혹시 나가보신 분 있어요? 난 총학생회 나가봤다. 대학교에서. 한 명도 안 나가봤어? 나가봤는데 안 나간 척 하는 거야? 목사님 나가봤어요. 총학생회. 예. 나는 총학생회도 나가봤습니다. 예. 왜 나갔냐면 그때 회장이었던 그 형님이 이것저것 막 일을 하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세봐, 네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제가 그걸 한다고요?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같이 총회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예. 예배부장. 여러분 볼 때는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전 예배부장 출신입니다. 신학교에서 예배부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찬양을 한 번도 인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교회에서 드럼을 쳤었고, 우리 전사님 저 항상 했던 말, 너 요새봐 드럼만 쳐라, 이런 말 했던. 근데 저는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보니까 예배부장을 하면 찬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채플 시간에. 그래서 예배부장 딱 예배부장이 돼가지고 형님과 제가 이제 채플을 드리죠. 신학생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모였는데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한 그날 엄청 울었어요. 그 많은 신학생 앞에서. 그때 찬양도 기억나요. 십자가 이 찬양 불렀는데 혼자 눈물이 막 그렇게 났어요. 왜 그러니 너무 나 혼자 감격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찬양할 수 있다니. 혼자 감격 엄청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그날 음악학교 이렇게 불려갔어요. 전사님, 노래를 지금 무슨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르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냐고 혼났어요. 저. 그런데 가서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얼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예배 노래 찬양을 했어요. 자, 이 말씀 드리냐면 정권이 바뀌든지 총학생을 나가든지 바뀌면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선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정권이 갔어요. 이제는 무너졌고 이제 누가 왔어요? 벨사살이라는 그 아들의 정권이 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벨사살에 맞는 정권의 그 사람들 쫙 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보면 5장 29절 보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글로의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뭐 권력을 주어줄 때 바벨론이 왕족 출신 아니었지만 이 왕족 출신 아닌 사람들 가운데 권력을 주어졌다. 그것도 세 번째. 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 1, 2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누가 등장하죠? 앞에 노란색 글씨.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자,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 이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에게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 무너집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때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여러분 진짜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야, 다니엘 대단하다. 아니 그 다니엘의 처음에 지금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그는 지금 바벨론 뭘로 끌려왔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에서 지금 뭐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고위 간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벨사살 왕을 통해서 또 이걸 이어갑니다. 그리고요,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는데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르시아라 왕이 그 페르시아라 나라가 또 그 바벨론 점령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리오 왕이 또 누굴 세워요? 다니엘 또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다니엘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정말 이렇게 기억에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아, 다니엘이 성공했다. 인생 포로였는데 끌려가더니 성공했구나. 전 이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간다면 어때요? 피부에 와닿나요? 내가 과연 나는 그렇게 다른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신분은 굉장히 좀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백도 없고 둘도 없고 학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과연 가능할까? 다니엘만 그러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약간 좀 멀리 동떨어진 것처럼 사실 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다니엘은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대학 부채들 보고 자취하는 우리 친들 많이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자취하다 보면 생기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늘어요. 뭐가 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눈치가 늘어요. 자취하는 사람들 보면 눈치가 늘어요. 밥 먹을 때 눈치가 늡니다. 그리고요, 뭐가 는지 아십니까? 식탐이 넘쳐요. 네. 아마 지금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눈치밥이 늘고요, 식탐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이 확 찐다가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못 먹으면 나 뭐니까 못 먹으니까 엄청 먹어요 그때. 네. 안 그랬나? 수연아, 오랜만에 교회 왔네. 또 하필 날 왜 불렀지 지금 목사님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너 부른 거야 지금. 누가 봐도 네가 제일 티니까 지금. 숨도가 안 보여. 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마음 편하게 밥 먹지 못합니다. 눈치 봐야 돼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체험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었을. 분명히 다니엘의 삶이 그냥 마냥 좋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시험이 옵니다. 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애질 구하니. 아멘. 자,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그 우상 섬겼던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다니엘이 막 어렵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내 고향 남유다 이스라엘에 있는 음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나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니까 채식만 저기 주세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 음식을 나에게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난 안 먹고 싶은데. 자, 안 먹고 싶은데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끌려왔다? 포로된 상황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샘하지 않았을까 싶어. 다니엘. 계속 제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위 관직이 계속 올라가지? 왜 왕은 쟤를 저렇게 좋아하지? 분명히 시샘하고 또 시샘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분명히 다니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고백하고 이게 넘어가요.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건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고난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금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이 뭐였다? 민첩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 포로 출신인 사람이 자기 이 페르시아에 있던 그 많은 사람한테 봤을 때 우리들보다 어디 지방에 있었던 어디 보시지 않았던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지금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왕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4세에서 18세 정도 있었던 이 다니엘의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꽤 많이 든 이 시점 가운데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고 전국 다스리게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걸 본 사람들 마음이 어떻다? 다니엘을 칭찬해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많이 시샘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친구가 여러분 먼저 취직해요. 여러분 같이 대학 다니는데 대학 다닌 친구들 중에 4학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로 취업한다 그래요. 취업 이력 씁니다. 원서 씁니다. 그런데 친구는 취업을 했어. 나는 취업을 아직 못했어. 어때요 여러분? 축하해 줍니다. 처음엔 축하해줘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어때져요? 하나님 이 길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마음보다도 그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 거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지? 이런 마음이 시샘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같이 막 이거 자격증 고사를 막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격증 시험을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합격하고 난 합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수 쳐줍니까? 앞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어려웠어요. 박수 못 칩니다. 왜 같이 고생했는데? 쟤는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난 안 될까? 또 어때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저 친구는 연애하면 난 왜 연애 못할까? 연애한다고 좋아하지. 우리 대학부 요즘에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게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 이런 말 한 지대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목사님 연애하니까 부럽네요. 저는 제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많이 말한 지대도 있어요. 한마디 했어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준비나 잘해라. 이게 말했는데 시샘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잘 되면 나보다 잘 되면 우린 누구나 다 시샘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시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계략을 짭니다. 자, 다니엘을 어떻게든 좀 어떻게 흠집을 좀 내보겠다. 계략을 짜는데 그게 오늘 6장 4절에 나와 있네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6장 4절에 보니까요. 구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어떻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보세요. 하기 전에 얼마나 털어대요. 대통령 후보 막 털잖아. 이번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제 총선에 나왔던 그 모든 분들을 나가지고 막 털기 시작했잖아요. 털기 시작했는데 막 과간이었잖아요. 막 다 털려 막. 진짜 막 먼지 나지 막 털려 막. 빵빵빵 털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대통령 후보가 이래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사실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털었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자. 근데 털었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나를 보지 말고 성경 봐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했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 다 털어봤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또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떻게 털어내겠다. 자, 5절 봅시다. 5절 보면 이렇게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털어봤자 나올 게 하나 없는 것 같고, 아,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시작해서 6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예,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신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금해야 됩니다. 혹시 금하게 그걸 범한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이 법안을 왕이요 꼭 허락해 줘. 이게 바로 6장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랬을 때 다리오 왕이 아무 속도 모르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준다고 좋아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뭐 했다? 알았어요. 아, 나를 흠집내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가니까 나를 어떻게든 흠집내고자 그러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았구나. 그래서 어기려고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짰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뭐했다? 알았어요. 분명히 나를 해치고자 한 것을 뭐했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뭐했다? 열었어요. 다니엘도 목사님 볼 땐 약간 똘끼가 좀 있지 않았을까? 나이 먹어서 똘끼가 좀 있었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은. 아니, 그냥 알았으면 그냥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 저만 그러나요? 그리고 굳이 어떻게 윗방 안 올라가도 되잖아. 그냥 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그걸 알았어. 보란 듯이. 그리고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요.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이나 그것도. 그냥 우리 한 번만 기도해도 되잖아. 전에는 3번씩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하였다. 자, 지금 보세요.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나를 흠집내는 걸 알고도, 내가 분명히 기도하며 죽는 걸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도에 뭐 해야 돼? 응답하셔야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고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높이고자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난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도 열어놓고 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런데 성경을요 쭉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가요. 여기서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살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해줬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꼴보기 싫어서 사람들은 날 또 훔쳐내기 시작했어요. 그거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들으시고, 야, 역시 다니엘,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것을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다리오 왕의 그 옆에 치권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사자굴 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치킨 사람 혼내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이러니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건가? 이게 다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 왜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 자, 1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상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뭐였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 6장 22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향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다니엘이 똑같이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나를 보호하실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학부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요. 여러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말씀만에 순종하면 걸어가도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니엘이요. 자, 시편 3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아는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숨어 있는 거였어요. 그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왜? 그 그늘이 나를 뭐하니까? 보호해 주죠. 전 저희 대학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 찾아봤는데 이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바꿔봤어요. 자, 영상 봅시다.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자, 이 영상을 딱 보면서 그 느낀 게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어린 꼬마가 누구 같아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야. 우리가 우리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뒤에 뭐가 되셔? 우산이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는. 그 어린아이는 그냥 그 길을 마냥 걸어갑니다. 어때요? 아빠가 뒤에서 우산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햇빛이 가지 않도록 뭐합니까? 보호해주잖아요. 우사님이 이해는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연애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사모님과 연애할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쪽은 다 젖었어요. 저희 아내 우산 다 씌워줬어요. 난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 이렇게 로맨틱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저만 쓰고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연애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들 말고 제가 평화광장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비가 오면 저 비 오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2층에서 비 오는 거 앉아 있으면요. 이제 연인들끼리 많이 걸어가더라고요. 걸어가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남자들은 우산을 다 그 여자친구 쪽으로 다 이렇게 씌우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다 접고 있어요. 그게 멋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의 우산이 되어줄게. 근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그 모든 발걸음마다 난 뭐가 되어줄게? 그늘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너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어봐요.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답답해요, 자기가. 나도 졸업하면 뭐 할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잖아. 4학년 정도 되면 이런 생각하잖아. 아,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랑 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전공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런 고민한다니까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 너 이제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이런 말하고 싶지. 나도 몰라. 이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을 못해. 미안해서. 어때요? 너 그러면 취직 준비는 잘 안 했어. 주변 사람들 뭐 친척들 만나면 너 어떻게 취직 준비는 하냐? 물어봐요. 나도 하긴 해. 하는 것 같아. 근데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 너 공부는 하냐? 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어렵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결혼 언제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언제 애인 할 거냐 물어보고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 압니까? 몰라요. 저도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 밀려오는 게 뭐냐? 답답한 밀려옵니다. 외로움이 밀려요. 그리고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의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을 찍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우산이 되어줬던 것처럼 그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다니엘 6장 26, 20절 보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27절은 여러분 집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 하나님께서요 그 다니엘의 그늘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 왕 및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를 그늘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멋진 열방의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우리 마지막에 성경 찾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가정의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때로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할 때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많이 무너지게 할 겁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우산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 바라보는 그 10년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거하고 그 나라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늘이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